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강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재앙의 날에도 이만큼 건강을 종에게 주시고 또 강의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어려운 모든 교리의 지식들,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들을 다 분별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지식을 정리하고 정립하고 또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잘못된 많은 주님이여 그 오류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의 스승이 되시오니 지도하여 주옵시고 이제도 종은 무익하고 무능한 종이오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몇 마디 주요 내용들 이 주제에 관한 모든 진리의 지식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격성 좀 제목이 처음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인격, 즉 한 분이시다. 한 인격이라는 건 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지만은 다시 우리가 그 일인격성을 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또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일인격성을 왜곡시키는, 부정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짧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통 교리를 바르게 잘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1문답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별된 본질에 있어서 구별된 성, nature라는 말은 성, 두 구별된 성 혹은 성품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본질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두 구별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 그렇게 소유리 문답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행동 주체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동 주체는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특질 자체는 지식, 감정, 의지의 특질은 인격에 속한다기보다는 성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성에는 인적인 사람의 지식 또 감정 의지가 있고 신성에는 하나님의 지식 또 감정 의지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네이처, 본질에 속하는 문제고 또 그것을 가진 행동 주체는 인격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일인격성의 먼저 증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이신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항상 단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인칭 대명사 알죠? 즉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나를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당신을 또 우리가 제3자로 예수님을 칭할 때 그는, 그의, 그를 등의 단수죠. 단수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지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이 자신을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할 때 당신들은 당신들을 또 삼자로 표현할 때 그들을 이런 식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한 분은 단수 인칭대명사를 쓰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1절이나 17장 11절 등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그때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보통은 다 예수님이 나는 하지만 우리는 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두고 같이 함께 표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뿐이죠. 그 외에는 전부 주님께서 1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 본인이 표현할 때는 1인칭으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2인칭, 3인칭으로 그렇게 단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둘째로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어떤 인격적 구별이나 교제의 증거가 없다. 같은 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서로 무슨 교제를 한다든지 또 구별이 된다든지 그런 거 없다. 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 그 속에 인격적인 어떤 구별이나 교제의 증거가 없다. 셋째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한 분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신성도 예수님께, 인성도 예수님께.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 대표적이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건 인성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건 신성이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인성도 신성도 예수님 한 분에 돌려졌습니다. 넷째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과 사역이 인적 명칭에 돌려지고 이게 흥미로운 일이죠. 또 반대로 그의 인적 속성과 사역이 신적 명칭에 돌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인적 명칭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럼 인자, 사람의 아들, 인적인 명칭, 사람의 명칭을 가지신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건 신적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진다는 거죠. 신적 사역이 인적 명칭에 돌려집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는 그 말은 신적인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전통 본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자,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것도 그렇고 하늘에 있는 이 전통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신적인 속성, 신적인 그런 사역이죠.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그가 곧 인자라고 표현해서 인적 명칭에 돌려지고 있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는 신적인 명칭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영광의 주라고 불리우는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인간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적인 명칭이 인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역이 인간의 사역이죠. 인적 사역인데 그것이 신적 명칭에 돌려지고 있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인격성의 증거. 항상 단수인칭 대명사 사용되고 또 인성과 신성의 어떤 구별이나 교제가 없고 교제의 증거가 없고 또 신성, 인성이 한 분 예수님께 돌려지고 또 신적 속성과 사역이 인적 명칭에 또 인적 속성과 사역이 신적 명칭에 돌려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일인격성이 분명하다 하는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듣고 또 혹은 또 좀 메모하고 하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직신학 우리가 그 책자를
만든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조익신학 책자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조익신학 책을 우리 그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인쇄비만 가지고 우리가 몇 권 보고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혹은 이미 그 인터넷에 PDF 파일은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인격 안에서의 이성연합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신적 인격이셨고, 그렇죠? 옛날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본래 신적 인격이었고, 그 신적 인격이신 그가 인성 혹은 인적 본질을 취하신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건 인성을 취하신 거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기에 육신이 되셨다는 그 인성은 인격이신가? 자,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신적인 인격이 계셨는데 거기가 신적 인격이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럼 인성은 그것이 그 자체가 인격인가? 이런 질문이죠.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격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만일 인격이라면 인격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신적 인격이 인적 인격을 또 취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의 독립적 인격이 아니세요. 인격이시라면 곤란하죠. 그건 두 분이 되는 것이니까. 신적 인격이신 말씀과 결합함으로써 그 인격 안에서 인격이 되신 것이죠. 인격 안에서 인격이 돼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격이 아니니까 비인격적이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고, 비인격 impersonality. 우리의 인격을 hypostasis, 그렇게 헬라어로 말하는 hypostasis. 예를 들어 그것을 부정하면 비인격은 anhypostasis. 우리말에도 뭘 부정할 때 an이라는 말을 쓰죠. 나 안. anhypostasis 하면은 헬라어로 비인격성, 그런 비인격,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impersonal, I am personality라는 말이죠. I am이라는 말을 쓰면 그것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in 혹은 impersonality 하면 비인격성,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비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적 인격 안에서 결합하자마자 인격이 되신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표현을 초대교회의 레온티우스라고 하는 분이나 또 유명한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이 결합을 표현하기를 내 인격,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인격. 헬라어로는 en hypostasis. 아까 hypostasis 인격이라는 말을 an 하면은 비인격이 되지만 en 하면 아내라는 말이 되는데, en은 아내라는 말이죠. en hypostasis. 영어로는 in personality입니다. in personality. impersonality, I am 하면은 비인격성이지만 in personality, 그런 말은 아마 없겠지만 이제 표현하자면, 지어내면 그런 in personality, 내 인격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 자체는 인격이 아니지만 그 인성이 신적 인격과 결합하자마자, 성육신 하시자마자 인격이 되시니까, 그래서는 내 인격성, 이런 내 인격이라는 말로 레온티우스나 다메섹의 요한 같은 이가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적 인격 안에서, 그 내에서, 안에서 인격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앞에서 말한 대로 성, 본질이라고 말하는 성에 속한 특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니까 신적 의지뿐 아니라 인적 의지도 가지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적 의지와 그의 인적 의지는 조화를 이루셨고, 그의 인적 의지는 항상 신적 의지에
복종하셨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후 680년 제3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이런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신인적 인격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인적, theanthropic, theos하고 신이라는 말, anthropos하고 결합된 말이죠. theanthropic 라는 신인적 인격, 곧 신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예,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냐? 예, 사람이시다. 그럼 두 분이시냐? 아니다. 한 분이시다. 신인적의 인격, 즉 신인이시다. 신인 붙여서 하나님이며 사람인 분이시다. 영원히 그러하시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답이 그런 표현을 했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그 두 구별된 본질 혹은 성이라고 nature, 성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며 사람이며 동시에 그렇게 두 구별된 본질을 가진 하나님과 사람이신 동시에 한 인격이시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성연합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된 결과 삼중적 전달이 있습니다. 삼중적 전달. 그게 뭐 첫째, 속성의 전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적 속성과 인적 속성을 함께 갖고 계시며 그것들은 한 인격에 전달되는 것이죠. 신성도 예수님께, 인성도 예수님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와, 예수님의 지식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인성의 면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지만은 그러나 인성을 가지시니까 아들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인적 속성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거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지식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지. 신성의 지식이니까 전지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지하심, 신적 지식도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이와 같이 속성이, 신적 속성, 인적 속성이 한 인격에게 돌려진다.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그것도 그렇죠. 그것은 신적 속성이 예수님 한 분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고, 로마서 1장 3절 4절도 그렇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은 인성이고 성결의 영은 신성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한 분 예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속성의 전달이 있다. 한 인격에 돌려지는 것이다. 둘째는 사역의 전달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과 인적 사역은 다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신인적 성격을 가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 사역은 신인적 성격을 가진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죄 사하는 이 사역이 한 분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사역의 전달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속죄의 사역이 한 분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셋째는 은혜의 전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사용하는데, 은혜의 전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은혜와 신적인 예수님이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죠. 그 은혜와 영광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지만은 인성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의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그러므로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는 하나님이나 듣지 사람이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인이시기 때문에, 신이며 인간이시니까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도 받으십니다. 인간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신성의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전달,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기도이지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종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런 찬송도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많은 여러 가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신인 양성을 가지신 1인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자, 좀 쭉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좀 적어보느라고 적은데 또 아직 다 적지는 못했어도 한번 좀 봅시다. 먼저 에비온파, 이비오나이트는 에비온파와 알로기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비온파와 알로기파는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 초자연적인 탄생을 부정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단순히 사람이셨다.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러나 그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내려오셔서 신성의 어떤 그 영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에게 메시아 의식을 주셨으나, 그래서 인간 예수가 세례받을 때 메시아 의식을 받았으나, 그리고 공적 사역을 하다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에비온파, 알로기파. 자, 이런 생각은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킴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었다. 그리스도가 잠시 내려왔다가 사역을 하다가 떠나가 버리셨다. 그런 말이죠.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심도 부정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부정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되니까, 자,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반대되는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도케테파 혹은 가연설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도케테파 혹은 가현설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도케테파는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과 또 초대교회의 게린더스, 마르시온 같은 그런 인물도 다 영지주의적 경향을 가졌다고 보이는데, 그런 자들, 또 사벨리우스파, 우리가 단일 역동적 단일신론이라는 거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신성을 사실은 부정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삼위의 그런 구별이나 신성을 부정하는 것, 사벨리우스파인데 그런 생각, 그런 파들이 바로 도케테파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도케테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도케테파는 앞에 있는 에비온파와 좀 비슷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입장에서, 아까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도케테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입장에서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단순히 사람이셨고, 그런 에비온파와 같으죠. 신적 그리스도께서 그의 세례받을 때 내려오셨다. 그것도 비슷하죠.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를 떠나셨다. 그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봄으로써 보는 관점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의 환영에 불과했다. 팬티즘, 예, 환영에 불과했다. 헛개비 같은 것이죠. 그냥 그것이, 그래서 가현설,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생각도 역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심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심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고 한 일인격성을 부정하는 것. 아까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케테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생각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육신을 증거하고 있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거뿐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요한일서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는 말은 그 인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작은 오류가 아니죠. 에비온파도 이단이고 도케테파도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리우스파,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주후 250년도 336년의 경의 인물인데, 아리우스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람보다 나은 첫 피조물, 즉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반신 반인, 반쯤 신이고 반쯤 인간인 그런 자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리우스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죠.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부정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반신 반인, 반쯤 신이고 반쯤 인간인, 반신 반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초대 교부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오리겐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은 아니시며 영원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시며 그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건 좀 곤란한 말이에요. 종속설이라고 하는데, 오리겐의 사상에 예수님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단은 오리겐의 이런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종속된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반신반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낮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부정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 증거하죠. 우리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불리우신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리웠다.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 논쟁은 초대교회 역사를 아는 분들은 잘 알죠. 유명한 논쟁이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아리우스를 반박했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한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바르게 주장했습니다. 주 321년 니케아에서 세계 종교회의,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니케아 회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 써봤지만 호모우시오스, 호모라는 말은 the same, 동일한 그 말이고, 우시오스라는 말이 본질 혹은 본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호모우시오스라는 말로 표현해서 호모우시,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것이 바른 견해라고 니케아 회의는 선언했던 것입니다. 바르게 선언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풍성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은 그 외에 혹은 그 이하의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리우스도 이단이지만은 아타나시우스의 그런 바른 입장에 서지 못하고 중도적 입장을 취하였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아리우스파, 반쯤할 때 반자, 절반 반자, 반아리우스파라고 부르는데, 반아리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고 호모우시오스가 아니고 호모이우시오스, 제가 여기 아마 써놨겠습니다. 호모이우시오스, 호모라는 말은 the same, 똑같다는 말이고, 호모이 하는 말은 비슷한, like, 비슷한이라는 말입니다. 호모이우시오스라고, 그러면 호모와 호모이 하는 건 이오타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이의 영어의 아이자와 같은 이오타, 하나의 한 글자의 차이지만은 그러나 뜻은 아주 다르지요. 참된 완전한 신성과 비슷한 신성은 다른 것이죠. 신성이 비슷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슷한 본질은 완전한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반아리우스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좀 살펴봅시다. 아폴리네리우스파, 네리아니즘이라는 아폴리네리우스파는, 아폴리네리우스라는 사람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세 실체로 구성되었다. 전에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말할 때 2분설, 3분설 그런 얘기하죠. 영과 혼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같은 실체다. 영 혹은 영혼, 그런 말이 두 말이게 다르지만은 한 실체에 대한 다른 말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가 그 증거를 성경적으로 많이 제시했죠. 그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아폴리네리우스는 3분설의 입장에 서서 영, 혼, 몸 세 실체로 사람이 구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신적인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사람의 영의 자리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영의 자리에 들어오고 단지 사람의 구성 요소들 중 혼과 몸만을 취하셨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유지될지 몰라도 예수님의 인성은 큰 결함을 갖게 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게 되죠. 영은 신의 영이고 혼과 몸만 가진 자가 되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완전한 인성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신 것을,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밝히 증거하기 때문에 아폴리네리우스의 생각도 그것은 오해고 결함이 있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한편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네스토리우스라는 말은 일찍이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죠. 경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고가 바로 네스토리우스파가 동방에 전도해서 이 중국까지 오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던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봤냐면 신적인 말씀이 인성과 한 인격체로 유기적 결합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 속에 거하셨다.
사람 속. 그러니까 신적 인격이 인간 예수 속에 들어와 거하신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비록 정도에 있어서는 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과 비슷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혼동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별되죠. 두 인격입니다. 우리는 우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그렇다. 그렇게 봤어요. 네스토리오스. 그렇게 되면 결국 두 인격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일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격성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생각이지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두 인격, 즉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또 참된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육신이 아니죠. 우리가 다 그러면 성육신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인격이신 그분이 인성, 참 사람이 되셔서 한 인격이 되신 그 성육신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며 신비인 것이죠. 자, 유티커스파라고 하는 또 견해도 있습니다. 유티커스라고 하는 인물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혼합된 제3의 성이 되셨다. 그걸 우리가 일성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유티커스파가 그렇습니다. 일성설. 신성이나 인성이 결합돼서 한 인격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제3의 성, 신성과 인성에 이렇게 섞인 혼합된 제3의 성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신성에 압도되지만 동시에 신성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일성설 이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부정한 것이죠. 인성과 신성의 구별을 부정해서. 그러나 신성과 인성의 구별과 차이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죠. 하나님과 사람이 혼동될 수 없지요. 혼동되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게 되는데, 그죠? 사람의 성질, 인성과 하나님의 본질, 신성은 그것은 구별되어야지 혼동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되죠. 자, 일의설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성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 680년 제3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며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성에 속하고 인격에 속한다고 보지 않아서 성에 속하기 때문에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인적 의지는 신적 의지에 늘 복종한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질, 신성과 인성 그리고 두 의지를 고백한 것이죠.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그런 진술이고 선언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일의설, 예수님은 한 의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일의설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것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설. 비잔티움의 데오도터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께서 전혀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이시며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사람이시며 세례받을 때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을 받으셨고 그의 훌륭한 인품과 업적에 대한 상급으로 그가 바르게 잘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인품과 업적에 대한 상급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 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결국. 예, 그래서 참된 신성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견해입니다. 그 후에 스페인의 감독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셨다. 좀 다르지만 역시 양자설 입양되셨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된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상이죠. 또 두 아들을 말함으로써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 인성은 입양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므로 두 인격을 말할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성 전달설이라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다메섹의 요한이나 종교개혁 이후의 루터는 아주 사상이 그래도 개혁파와 비슷한, 매우 비슷한 그런 약간 우리가 좀 한두 가지 교리에서 조금 다르지만은 이제 성찬 교리에서 좀 다르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속성 전달설이라고는 이 점에 있어서 루터파가 조금 결함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속성 전달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신성의 속성들이 말하자면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지하심, 어디에나 편지하심, 특별히 편지하심의 속성, 그것이 인성에 전달된다. 직접 전달된다. 아까 우리는 이성의 결합으로 있어서 속성의 전달을 말할 때는 속성이 인격으로 전달된다. 그런 말은 우리가 했죠. 인성의 속성이 한 사람 예수께, 신성의 속성이 한 사람 예수께 전달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신성의 속성이 인성에 직접 전달된다. 그러면 성 자체가 혼란스러워지죠. 이런 속성 전달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혼합을 가져오는, 그렇게 되면 아까 일성론이라고 하는 일성론 그런 개념을 우리가 말했죠. 일성론의 생각하고 비슷하게 되죠. 유티커스파라고 하는 유티커스파의 일성론적인 생각과 비슷하게 됩니다. 복음서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신성과 인성의 구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확실히 어떤 때는 피곤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또 피곤하시면 잠도 주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성의 그런 사역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인성 중심의 기독론도 좀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근세에 들어와서 18세기 이후에 또 19세기에 넘어오면서 많은 불신앙적인 사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좀 그 가운데 인성 중심의 기독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그 시초의 인물들도 그렇고 철학자들 칸트나 헤겔. 자, 칸트의 사상을 좀 봅시다. 칸트는 유실론자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의 신앙 사상은 상당히 결함이 컸습니다. 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적인 윤리적 완전을 실현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이상적인 윤리 도덕가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했다.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었다. 또 칸트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무의미하고 그의 도덕적 교훈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 잘못됐죠, 구원관이. 도덕적 교훈을 따르는 것이 구원이라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복음을 부정하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적 사상, 신앙 사상에 있어서는 이단적 사상을 가졌습니다. 훌륭한 그런 철학자인지는 몰라도 신앙 사상은 잘못된 사상을 가졌습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관념론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헤겔은 인류 역사가 절대자는 하나님의 그렇게인데 하나님의 자기 전개의 과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과정의 절정이며 예수님을 굉장히 높였어요. 과정의 절정이며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이게 얼른 들으면 그럴듯한 말 같지만은 이들의 신관, 그들의 그 신에 대한 개념은 매우 범실론적입니다. 그래서 온 범실론은 우주 전체, 존재의 세계 전체가 곧 신이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성육신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범실론적인 사상에 불과한 것이다. 참된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슐라이르마커라고 하는 우리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흔히 말하죠. 슐라이르마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완전한 연합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완전히 거하셨고 이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연합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이셨다. 또 슐라이르마커는 예수께서 무죄 완전한 인격으로 이상적 인간성을 충분히 실현하셨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말이지만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연합의식,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런 어떤 것으로 본질을 보고 그 외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을 배척하는 이런 사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슐라이르마커는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결국 성육신을 부정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그런 사상,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리출이라는 사람도 있죠. 리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람이셨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가 이해하고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제, 영원 전부터 계셨다든지 성육신, 신성과 인성의 연합 등의 교리들은 종교적으로 무가치하며 신앙의 방해거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슐라이르마커도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했고 리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도덕주의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칸트, 헤겔, 슐라이르마커, 리출 등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참된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적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노시스설이라는 것도 조금 언급해 봅시다. 19세기에 어떤 루터파 학자들이 주장한 게노시스설이라고 하는 게노시스설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나오죠. 자기를 비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에케노센, 케노라는 말이 비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게노시스, 자기를 비어라는 말에 잘못된 해석에서 이 견해가 나오는데 게노시설에 의하면 게노시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신적 속성들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하셨다. 다 포기하셔서 사람이 완전히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성은 신성의 속성들을 그가 이제 일부나 혹은 전부를 포기해서 그것이 없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그 모든 속성들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인격이 사람이 되시면서 신성을 포기했다니 하나님의 신성이 그렇게 막 변하는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당장 충돌되는 사상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불변하신 신성의 불변성에, 하나님의 불변성에 충돌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생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 그가 신으로서 말씀도 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의 자기를 비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시고 신적 속성들의 사용을 포기하심으로써 주님이 신으로서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감추시고 사용을 좀 자제하신다고 할지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은 사용의 포기는 있습니다. 포기하심으로써 마치 신성이 없으신 자처럼 행동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점진적 성육신설 하나 더 살펴봅시다. 도르너라고 하는 19세기 말의 인물인데 도르너는 게노시스설에 반대해서 게노시설에 반대하여 성육신을 순간적 사건이 아니고 점진적 과정이다. 점진적 성육신설이라고 부르는 생각이죠. 점진적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로고스 말씀, 영원하신 말씀께서 인성의 수용성의 성장에 따라 예수님이 아기로 출생했을 때 아기가 점점 자라서 이제 점점 인간이 성숙해질 때에 따라서 수용성의 성장에 따라 점점 더 많이 인성과 연합되셨고 그 연합이 부활 때 완성되었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의식과 한 의지를 가진 신인이 되셨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육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참된 성육신은 그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신적 인격이 완전한 인성과 결합되어서 그래서 인성은 성장돼 가신 거지. 성장에 따라서 점점 결합이 점점 많이 결합되고 처음에는 적게 결합되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통적 신조들의 진술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 신성과 참된 인성 그리고 한 인격성에 관한 성경적 바른 개념과 견해와 사상은 초대교회와 개신교의 역사적 신조들의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주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신조가 있지요. 정통적인 신조입니다. 그 신조에 보면은 지금 이 이성 일인격 이 문제, 신성과 인성 한인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또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아까 오리겐 같이 소속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종속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창조되지 않으시고 나셨으며 피조물이 아니죠. 아리우스 같이 봐서도 안 되고 피조물이 아니고 나신 분이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고
와,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 아까 호모우시오스,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고 그를 통해 만물이 있게 되었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과 처녀 마리아에 의해 성육신 하셨고 사람이 되셨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우리가 이성 일인격 성육신의 진리를 잘 진술한 것이죠. 칼케톤 신조 주 451년에 칼케톤 신조는 좀 더 자세하게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진술한 그런 정통 신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성 일인격의 진리는 바로 칼케톤 신조의 진술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선조들을 따라 모든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니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를 그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이성적 영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시고 또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며 호모우시오스와 같은 호모우시온 또 신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비슷하시되 죄는 없으시고 신성에 의하면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에 의하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두 성에 있어서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정되실 유일한 그리스도 이런 표현했습니다. 혼동 없이 변화 신성과 인성이 혼동되지 않고 변화 없이 분할 없이 그렇다고 인격이 두 인격이 되지도 않고 분리 없이 인정되실 유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이시고 성들의 구별은 아까 본질 인성 신성의 성들의 구별은 그 연합에 의해 결코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각 성의 특성이 보존되고 한 인격과 한 위 안에서 동시에 발생함으로 두 인격들로 나누이거나 분리되지 않고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선언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쳤고 거룩한 선조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대로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451년에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의 결정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381년의 신경의 내용 그런 것에 다 같이 일치한 마음으로 칼케톤 신조 주 451년의 신조는 그렇게 진술했고 또 우리가 늘 표준적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그와 동등하신데 때가 차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의 본질을 받아 잉태되심으로 그 모든 근본적 특성들과 공통적 연약성들을 가진 그러나 죄는 없는 인성을 취하셨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전체적 완전한 구별된 본질들,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변화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되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며 그러나 한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진술하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답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두 구별된 본질들에 있어서 두 구별된 성, 네이처, 본질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 이렇게 신앙의 소요리 문답 21문답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상의 정통적인 신조들의 진술들의 요지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에 대한 고백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에 대한 고백이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격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구주이시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주와 중보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신인적 인격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구주이시며 능력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굳게 붙들어야 되겠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오류에 치우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그런 개념, 사상 그런 것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격성의 진리를 정리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에 대한 잘못된 여러 견해들을 또 살펴보고 정통 교리의 요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신적 인격이신 그가 인성을 취하여서 참 사람이 되어서 땅에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그런 은혜의 진리를 우리가 감사히 받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